일과 자신 사이에 어떤 간격을 두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좋고 귀중해도 기도를 잘하려면 거기에서 이탈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와 일을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에 푹 빠지지 말아야 돼. 일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좀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준비, 기도의 직접적인 준비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과 기도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둡니다. 어떤 활동에서 갑자기 기도로 옮겨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활동과 기도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과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의 부담스러운 일이나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평안히 쉬면서 하는 예수님과 허물 없이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를 가만히 쳐다보거나 혹은 십자가나 성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신경의 피로나 흥분, 불안, 고민, 집착 같은 심리적인 애로가 가라앉고 욕심이나 악한 의도와 같은 나쁜 경향도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준비로 정신통일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내 지향이여 사고여 의지여 감동이여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여 오라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나 걱정, 고민, 불안, 노고, 고통, 활동은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통일과 주의 집중의 방법은 무수하고 다양합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저마다 특색 있는 정신 수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한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똑바로 편안한 자세로 앉고, 여기서는 읽는 것보다 시범을 해야 되니까 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똑바른 자세로 앉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와 정신의 긴장을 풉니다. 긴장 푸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머리 끝에 내 의식을 집중시켰다가 그 다음에 눈, 코, 입, 목, 이 밑으로 의식 집중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의식이 집중됐던 곳에 힘을 빼고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해서 점점 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집중하고 거기서 힘을 빼고 눈, 코, 입, 목, 어깨,
가슴, 배, 넓적다리, 무릎, 종아리, 발, 여기에 이렇게 힘을 쭉 빼는 것, 이것이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 긴장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르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쉬는 숨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내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성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념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 고동이나 호흡에 마음을 집중시키십시오. 또는 내가 어떤 생각이 나나 하고 마치 고양이가 쥐구멍을 바라보면서 쥐가 언제 나오나 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생각이 나나 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네, 눈을 뜨시고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준 거고 여기서 수련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긴장을 푸는 것, 심리적 긴장 푸는 것, 지성적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막 불면증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든다고 생각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방법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드나 하고 집중해서 딱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양이가 쥐구멍 딱 바라보고 있으면 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접적인 준비 중에 세 번째로 하느님과의 대화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는 기도의 필요성과 귀중성을 깨닫고 기도를 잘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성령께 청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의 위대함, 사랑, 자비, 또 자신의 무가치함, 죄스러움,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기도의 준비는 짧고 간단해지며 또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과 활동 자체가 벌써 기도의 준비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생활과 활동을 기도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런 준비를 하지만 기도에 깊이 잠겨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쓱 하면 그냥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즉시 기도가 되니까. 뭐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것 좋지만 그것을 따로 이렇게 묵상 시간을나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전 생활을 기도화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성장. 기도에는 성장 과정이 있는데 기도의 성장 과정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 빈말의 단계. 빈말이란 실속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기도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말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말의 기도에서는 하느님을 의식하거나 기도의 말마디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입술로만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만 바치고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만 해치우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찜찜하니까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 말마디에 마음을 담아 바쳐야 되는데 입술로만 하고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에 맞들이지 못한 기도의 초보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빈말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독백의 단계입니다. 기도할 때 가끔 하느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의 말에 조심을 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도문만 많이 바치고 나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묵조기도 100단했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단계, 대화의 단계입니다. 대화의 단계.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참된 기도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의식하고 우리가 자신의 말을 한 다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습관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나서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를 듣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 중에 오래 기다리면 주님은 서서히 여러 가지 깨우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많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지만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나의 말은 적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인 들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화의 단계가 깊어지면 들음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들음의 단계에서는 기도 생활에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항구하게 이 경지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우리 자신이 정화되고 교만이 사라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를 알아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주님이 저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 거지?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정신, 의지, 감동, 상상, 기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봅시다. 먼저 정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깨우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의 비단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에 작용하십니다. 깨달음을 받는 기도자는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나 행하고 있던 것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생각이나 악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하여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이 곧바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정신에 개입하시어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론을 준비를 할 때나 이런 교육교재를 만들 때 성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신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여기 핵심이 이거네.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님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해야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머리에 떠올려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성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의지.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며 당신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시어 좋은 원의를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원의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원의를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원의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과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느님께서 어떤 의지를 일으켜주고 그걸 실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뜻에 맞는 일을 할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감동.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성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도록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주님의 구원의 신비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깊은 깨달음과 함께 감동을 주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감격적인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후회와 죄책감, 불쾌감과 허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은 사람은 깊은 평화와 강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감동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는 기도에서 감동받아 결심한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열심해지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말씀보다 깊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상상. 하느님께서는 들음의 단계에 도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상력을 키워주시고 그 상상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상상은 힘이 있고 생각감이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상상은 그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심을 가져오고 그 결심이 생활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묵상 중에 상상된 그분들의 생애처럼 살고 싶어지고 또 살아가도록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화, 기쁨과 기도의 응답을 기억나게 하셔서 지금의 시련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과거에 외웠던 성경 말씀이나 강론 내용, 이웃의 충고를 기억나게 하시어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큰 죄를 기억나게 하시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뉘우치지 않는 죄나 보상하지 않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어 뉘우치고 보상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고백성사를 받는데도 어떤 죄가 막 떠올라요. 자꾸. 왜 떠오를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는 그 죄를 충분히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뉘우쳐라. 그때 네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았다. 보상해라. 그런 뜻으로 그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거 다 했는데도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해지라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또 어떤 경우는 마귀들이 주님의 자비를 의심하도록 의심의 악령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 저희 그 엄청난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시와 환청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불혀 모양으로 불길처럼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인 걸까요? 환시일까요? 그렇게 보인 거죠? 환시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시, 또 그 베드로가 보면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동물이 있고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그런 보이고 들리고, 그러니까 환시, 환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시나 환청을 통해서 말씀을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또 꿈에 이제 헤로데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또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물론 그 전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은 내적 담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적 담화. 이 내적 담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곱비시모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이 내적 담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담화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발현을 통해서도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발현. 실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예를 들면은 바오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다. 나자렛 사람 예수다.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발현을 통해서 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또 누르드에서도 발현하셨죠. 이런 발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럴 수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가짜 예언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저거 아닌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기어 그러고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까지 이러저러하게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고 예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사랑의 단계. 이 단계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가 사랑으로 바꾸어져 가장 순수하게 되었을 때이고, 기도가 생활이 되었을 때이며, 기도가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도가 하나의 행위, 하나의 내어드림이나 봉헌이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단계다. 말들은 다만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질질 끌게 하고 기도에 있어 장애물 받게 되지 않을 때이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순박하게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바칠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상기도, 일치의 기도, 이런 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최고의 단계로 관상기도 이렇게 하는데, 관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의 일치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전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바로 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죠? 혹시 아닌 사람 있나? 다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나도 다른 하나의 사랑이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하나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에 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더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